우리는 지난 2주간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네, 첫 번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멈춤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멈춤의 기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멈춤이 기도가 되나요? 아니, 기도는 내가 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르짖든 그냥 그렇다고 말을 하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도 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어떤 기도는 오히려 내가 멈춰서 사실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멈추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멈춤의 기도이고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만 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모세도 산을 좋아합니다. 물론 저랑은 차원이 다른 이유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오른 시내산은 두 종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오른 그 산은 구름이 없는 아주 맑은 산에 오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오른 시내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를 때 그 산은 구름이 없는 아주 맑은 산으로 묘사가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는 구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막는 구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산엔 구름이 없기 때문에 산 밑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꼭대기까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는 모세가 전혀 다른 산에 오르게 됩니다. 앞에 출애굽기 19장의 모세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 24장의 모세는 두 번째 산입니다. 어떤 산이냐? 구름이 가득한 산에 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앞서 19장의 모세는 구름이 없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구름이 가득한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듯 모세가 만난 산은 몇 종류예요? 두 종류의 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두 전통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름이 없는 맑은 산과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오르는 등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첫 번째의 산에 오르는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이성을 사용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긍정의 신앙입니다. 왜요? 구름이 없으니까요. 내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을 잡을 수 있고, 내가 소리를 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실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할수록 분명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의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긍정의 신앙입니다. 이 긍정의 신앙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에서 출발을 합니다. 플러스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내가 절박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그렇다고 말하면 우리 주님 내게 그러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의 신앙입니다.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있고 눈에 보이는 신앙을 긍정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것처럼 구름이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서 만나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어떤 방해도 없이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긍정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앙 속에서, 그런 성경의 우리 믿음의 전통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오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이 늘 맑나요? 아니요. 산은 사실 맑은 날보다는 뭐가 낀 날이 많아요? 구름이 낀 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이 맑게만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늘 탄탄대로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긍정의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앙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부정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부정의 신앙입니다. 여기서의 부정은 정하지 않다, 아니다, 혹은 바르지 않다의 정자가 아니라 여기서의 정자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말은 내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부정이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해도 그게 그대로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잘 모르는, 왜냐하면 구름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도 정상이 보이지 않는 산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욱하게 낀 구름과 안개 때문에, 나를 둘러싼 운무 때문에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욱하게 낀 안개와 구름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고 있는 것처럼 모호하고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갖고 시작했던 사업이 방향을 잃습니다. 잘 나가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갈팡질팡합니다. 이제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잃습니다. 이제 좀 편안해졌나 싶었는데 오해와 비방과 질투가 날아옵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 언제나 이름만 불러도 대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손만 내밀면 잡힐 듯 옆에 계셨던 하나님조차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 속의 모세처럼 내가 그 무지의 구름에 꽉 잡혀 있는 꼴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에 있으니라. 아멘. 갈피를 못 잡고 40일 동안 갇혀 사는 모세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신앙의 전통에서는 부르짖을 때마다, 그냥 그렇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옆에 계셔서 그러냐고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멈춤의 기도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달려들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 멈춤의 기도는 부정의 기도, 분명하게 답이 정해지지 않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모호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계시는 아버지를 찾는 기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내 삶에 숨어 계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아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울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때 이 기도, 그 기도 속에서 내 삶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무지의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자욱하게 껴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할수록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자욱하고 내 시야가 막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멈춰야 합니다. 이 멈춤의 기도는 보통 침묵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침묵은 우리를 멈추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엔진을 끄고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작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으로 엔진을 돌려야 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으로 엔진을 꺼야 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엔진을 켜고 교감신경을 작동시키면 우리는 곧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기도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엔진을 돌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긍정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만으로는 건강한 영성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멈춰야 합니다. 멈춤의 기도는 내가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모세가 구름이 많은 산에 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40일 40주야를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엔진을 끄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침묵, 멈춤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매일 6시간, 7시간 잠자는 것, 멈추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나름 숙면을 취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아깝다고 밤새 여러분 엔진을 돌리다 이 자리에 오시면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세상에는 돈이 필요하니 빌딩과 도시만 필요하고 습지와 논밭과 아마존은 낭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듯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시간이 사실 우리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의 신앙의 전통의 기도, 부르짖고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한 기도이지만 부정의 신앙의 전통 안에 있는 멈춤의 기도, 침묵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직원들, 교육자들과 직원분들이 9시에 직원 회의를 합니다. 그때 말씀 한 절을 읽고 3분간 침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침묵 기도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엔진을 끄고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시간이 저를 리셋, 다시 새롭게 시작해주는 시간 같습니다 라고 영적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내가 리셋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혹은 가장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3분간 한번 침묵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스페인 출신의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기도의 대가, 여성인데요, 기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 영혼을 정원이라고 비유해서 정원, 가든 정원이라고 비유를 했고, 그 정원에는 뭘 줘야지 정원이 가꾸어집니까? 물을 줘야죠. 그 물을 주는 거를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혼의 정원에 물을 주느냐? 4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단계보다는 두 번째 단계가, 두 번째 단계보다는 세 번째 단계가, 세 번째 단계보다는 네 번째 단계가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물가, 우리 교회 우물가 앞에 보면 이쁜 정원이 만들어졌죠. 네, 그 정원에 물을 준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 그 영혼의 정원에 물을 주는 단계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와서 그 물로 주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물에다가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러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도르래도 없이 기르는 거예요.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냥 그게 무거운지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친가에 그 우물이 있어서 직접 거기서 길러서 해봤는데요. 쉽지 않아요. 올라오다가 쿵쿵 치면서 거의 반도 물이 안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아주 힘을 쓰는 단계예요. 아주 힘을 써서 기도를 하는 단계입니다.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물은 길러집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하면 반이나 찰까요? 두레박의 물이 거의 안 차는 단계가 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녀는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글로 표현했는데, 우물에서 손으로 물을 길어주는 단계, 깃는 단계라는 것이죠. 기도의 초보자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두레박을 그처럼 자주 우물 속으로 내려보내도 빈 수레박을 끌어올리는 엄청나게 힘든 일을 반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개념인 줄 아시겠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뭘 거치를 해요? 위에다가 도르래를 답니다. 여러분, 도르래를 달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툭 던져놓고 이러면 도르래 때문에 이제 나도 열심히 하지만 첫 번째 단계보다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도 내가 아주 그냥 힘을 많이 써야
하는 단계입니다. 기도에도 조금 성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은 조금 이제 내려가나 역시 내 힘이 많이 들어가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방법은 두레박을 감아 올리는 장치 도르래를 사용함으로써 정원사의 수고를 덜면서 더 많은 물을 깃는 것입니다. 때때로 영혼은 지성을 사용해서 두레박을 채우느냐고 수고하며 지친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보다 수고를 훨씬 덜 해도 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보니까 옆에 개천이 흐르고 있네. 그래서 개천에서 내 정원까지 관계수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길만 놓으면 수로를 놓는 수고만 하면 뭐가 와요? 이제 물이 바로 직접 내 밭에 물이 닿는 단계입니다. 한번 세 번째 단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인아 시작. 강인아 땅이 흠뻑 젖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으니 정원사의 수고가 훨씬 덜해집니다. 그렇죠? 이제는 물이 직접 닿기 때문에 정원사가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 수고만 한다는 거예요. 물에서 밭까지 길만 내주면 되는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이 계속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는 정원사가 아무런 일을 안 해도 우리 정원이 아주 물로 촉촉해지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오면 되는 거예요. 비가 와서 내 밭을 적시면, 내 정원을 적시면 정원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정원에 스며들며 흠뻑 적셔주는 이 물입니다. 주님은 물이 필요할 때마다 비를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정원사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설교는 조금 생소한 접근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2주간 배웠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예요. 두 번째,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제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기도이고 이것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오늘 배운 본문으로 설명하면 모세가 오른 어떤 산입니까? 맑은 산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으로 얘기하면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한다고요? 긍정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의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성장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이고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런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운 본문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오른 맑은 산이 아니고 어떤 산입니까? 구름 낀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지의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왜 무지의 구름입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식별이 안 되니까요. 즉 나는 할 수 없으니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으니, 즉 내가 가는 길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거를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부정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기도가 있으니 그 기도가 뭐라고요? 멈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종종 침묵을 동반합니다.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엔진도 끄는 것입니다. 내 욕망도 내 욕심도 내 동기도
내 목적도 내 의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멈춤의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때는 기도를 해도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말이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어떤 때는 부르짖고 싶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내 입이 열리지 않을 때가, 그래서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셔야 기도도 할 수 있구나. 기도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열망입니다. 내가 멈출 때 아빌라가 말한 것처럼 내 영혼에는 하늘에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영혼에, 시들은 나의 영혼에 하늘에 단비가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렸는지 모르는 그 비가 밤새 보슬보슬 내려서 내 영혼을 적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열망입니다. 이렇듯 어떤 기도는 내 엔진을 끄고 그저 그분 안에 편안히 그리고 가만히 멈춰서 있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이렇게 완전히 멈출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엔진을 끄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지 않고 멈추어 있기만 해도 그 침묵 자체가 기도의 원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들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멈춤은, 침묵은 기도의 원천이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요, 열심의 보호자요, 우리의 생각의 파수꾼이요, 감추어진 보물이요, 천상을 향한 은밀한 여정입니다 라고 우리의 침묵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에 얘기한 두 기도와 멈춤의 기도, 어느 것이 더 수준이 높은 기도인가요? 하나님은 어느 것이 더 수준 높은 기도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이고 모든 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지금 올라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면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면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기도가 지금 올라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은 어떤 때는 내가 입이 막혀서 울음밖에 나오지 않고 멈추어 침묵 속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냥 입을 닫는 것, 그것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시면 됩니다. 서로 이 기도가 수준이 높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네, 그것이 가장 저급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열망입니다. 뭐라고요? 열망입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든 그냥 그렇다고 기도하든 내 엔진을 끄고 멈추어 침묵으로 있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는 영적 열망, 그 갈망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긍정의 신앙의 전통에서 모세가 맑은 산에 올라 하나님이 계신 정상을 향해 걷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냥 그렇다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어떤 때는 부정의 신앙의 전통에서 모세가 무지의 구름에 둘러싸여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던 것처럼 내 소리, 내 엔진을 완전히 끄고 침묵 가운데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때 하늘에서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촉촉히 적셔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말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때론 멈추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갈급한 형태로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맑은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무지의 구름이 덮인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깊은 교제를 지속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